저는 따로 자막이 필요하지 않고 이 핸드북의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북의 페이지로는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만족스러운 교회, 평신도의 필요와 목회자의 대응, 제가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GNCOM 리서치에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하신 것처럼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로 이제 일반 교우들, 그 평신도의 입장에서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이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우들만 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교회가 어떻게 되고 또 교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목회자도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목회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딴 방식으로 많이 알게 되지만, 그렇다면 저는 이 조금 제가 글쎄 잔인하다 그럴까요? 좀 리얼리스틱하게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교회는 결국 이 두 부류의 욕구가 만나는 그런 현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우들은 교우들대로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어서 목회 방침을 실현해 나가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겠죠. 6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 교우들의 욕구를 제가 필요, need라는 말로 제가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선언하는지 뭐 지금 쭉 밝힌 것들이 이제 교우들의 필요를 나타내는 거죠. 목회자의 욕구의 경우에는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어젠다라는 말을 제가 채택하고자 합니다. 목회자의 욕구는 교우들 경우처럼 이렇게 막 드러내서 표명하고 그러진 않죠. 주로 이제 교회 방침, 목표 뭐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지만 사실 거기에 목회자의 욕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우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길 바라고, 목회자는 그 자신의 어젠다를 이루고자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설문조사에 나타난 오늘 아까 발표에 의하면 이제 23가지 질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23가지 문항 가운데 교우들의 필요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질문 문항이 저는 7가지라고 생각합니다. 62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한국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가 뭐냐? 작은 교회 교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내가 왜 현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느냐? 또 왜 정착하게 되었느냐? 또 현재 교회를 왜 떠나고자 하느냐? 작지만 왜 남고자 하느냐? 또 현재 교회로 옮긴 이유가 뭐냐? 이렇게 그 7가지 질문이 좀 더 교우들의 필요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질문에 대한 것만 제가 정리를 이제 한 것이 62페이지 바닥부터 시작해서 63페이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시시콜콜하게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필요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전부 29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29가지 같은 이 필요들 가운데서 어떤 것은 정말 개교의 단위를 넘어서는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몇 가지는 제가 제외하고, 어떤 것들은 뭐 말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필요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외를 하고 나니까 18가지로 줄어든다. 지금 6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8가지. 근데 이 18가지를 또 다시 또 한번 3가지 범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18가지 중에 목회자의 됨됨이나 활동 임무와 관련한 필요들이 제일 많아서 이것이 한 10가지나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는 갖는 거죠. 64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그 두 번째 범주는 공동체 활동이나 봉사 및 교우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대한 필요. 여기가 한 5가지로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가지는 거기 적힌 것처럼 가족 관계로 인해서든지 자기 편의 때문에 발생하는 필요. 이런 것이 한 3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우들이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우들의 필요가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목회자 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필요들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목회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대해서 저는 한 10가지 정도의 그런 필요들은 정말 그대로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목회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64페이지 거기 교우들의 3번째, 교우들의 필요에 대한 검토와 분석 가운데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 자체로서 합당히 여겨지는 그런 필요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자체로서 합당히 여겨진다는 것은 그 항목을 딱 보면은 이거 상식적으로 옳다. 이거 정말 목회자가 이거 반영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10가지 중에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63페이지를 보세요. 첫 번째 항목 같은 거. 교회가 양적 팽창 외형에 치우치지 말았으면, 이건 누가 보든지 정말 이것이 온당한 필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가 두 번째, 개교의 중심적이 되지 말았으면, 또 교회가 교권주의, 권위주의를 지향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기를, 이런 리드, 이런 것들은 저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기본 자질을 갖추고 인격이 훌륭하기를, 이건 너무 당연하고 합당한 그런 필요 아닐까요? 또 64페이지로 넘어가서 공동체 활동, 봉사, 교우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대한 필요, 이 5가지도 전부가 다 그대로 받아서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계획과 방침에 반영해야 할 이런 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8가지 중에 10가지는 그대로 반영하는 게 좋다. 그러나 8가지 나머지 그 필요에 대해서는 여기 표명된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필요를 그대로 무조건 목회자가 100% 그대로 다 이제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합당하지는 않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다시 이제 63페이지로 돌아와서요. 목회자의 됨됨이나 활동 임무와 관련한 필요 가운데 4번, 5번, 6번 헌금, 교회 봉사, 전도 활동,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또 8번 설교가 적실하고 임팩트 있기를, 또 64페이지로 넘어가서 좋은 예배 분위기가 창출되기를, 이런 항목들은 조금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 검토가 필요한지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올 겁니다. 또 3번째 범주, 가족 관계로 인해서거나 자기 편의 때문에 발생하는 필요도, 이 3가지도 무조건 목회자가 수용할 수 없고, 조금 이러한 의견을 표명한 사람의 동기나 사정이나 입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제동을 거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 왜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헌금 강요하는 것, 교회 봉사 압박 많이 주는 것, 전도 활동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이거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우는 또 보면요, 목회자가 그렇게 부담을 안 주는데도 교우들 편에서 스스로 그렇게 너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이걸 다 피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개인주의가 이제 심해지는 이런 풍토, 또 늘 자기 위주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 이 세속화된 이런 것들, 이거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거기
가족 관계로 인해서나 자기 편의 때문에 발생할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배우자, 가족 권유를 뿌리치기 힘든 것, 이거 대체로 맞죠. 우리가 다 가족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딴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가족들이 정 원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정하든지 옮기는지 이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나 만약 내 가족 가운데 부모가 야 교회 옮겨,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인 어른이 교회를 새로 시작했거든. 아니 장인의 장남 새로 시작했거든. 뭐 최신지 박신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시작했으니까 일로 옮겨. 그런데 그 교회의 목회자를 보니까 아주 권위주의고 빈격적이다. 그런데도 그 부모의 의견을 쫓아서 글로 옮겨야 되는가 하는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될 필요성도 납득이 가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쉰다고 이렇게 다 하지만 일반 교우들은 월요일 날 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되고, 아까 이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차량도 없고 하는 그거는 이유도 있지만 꼭 그 차량이 있건 없건 간에 말이죠. 좀 가까워야지 주일날 좀 쉬기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그래야지만 나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한다면 이건 합당한 필요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제 이 빨리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이 인도 골프장에 가서 이거 계속 좀 해야 되겠다든지 아주 특정한 예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저는 골프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부득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일부러 주일 오후에다가 몰아가지고 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좀 가까운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다면은 이것은 미성숙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가 작용한 거기 때문에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될 필요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 생활의 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가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합당한 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자존심이 이제 강한 경우가 있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뭐 내 속을 다 보여줘? 아주 교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노출을 꺼리는 이런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개인 생활에 노출을 꺼리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상당히 깊은 정도까지 쉐어링할 거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 설교 8번 9번에서 얘기한 설교가 적실하고 임팩트 있기를, 아니 이거 아주 합당한 그런 필요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나 속을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과 예수님의 뜻과 복음과 이 건전한 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 설교가 적실하고 임팩트 있기를, 이것은 합당한 필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우들은 꼭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설교 듣기 싫어하죠. 점점 싫어해요. 이제는 그저 자신의 귀를 간지르는 피상적 차원의 이런 얘기들,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이런 스토리 계속 들으면서 그 설교자가 좋은 구변과 센스 있는 표현만 가져오면 감동을 받으면서 야, 이게 바로 적실하고 임팩트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배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건 예배 분위기 문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따져 들어가야 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교우들은 그래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합당한 필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든 것이 엔터테인먼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관람하는 거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영화 관람, 음악회 관람, 야구 관람. 그러니까 그냥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기획과 또 화려한 음악 순서. 저는 어느 정도의 음악이 예배를 하나님을 찾는데 기여한다는 걸 저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런 화려한 음악 순서,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예배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다면 결국 이 어느 것을 보든지 상식적으로 옳다라고 판단되는 그 필요는 목회자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문제로 거론한 이 8가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8가지 경우 뭐는 합당하고 뭐는 합당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뭐냐? 막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여기서 한마디로 딱 답변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표준으로 놓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성경의 교훈에 기초해 가지고 그 합당성, 비합당성을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65페이지, 페이지 번호가 거기 빠졌는데 65페이지, 그 다음부터는 페이지 번호가 빠졌나? 이게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저는 최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그 65페이지, 그 페이지 번호 빠졌는데 그 바닥에 2가지 큰 계명, 주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것이 동기되는 것. 또 바울이 그 중보기도를 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려면 허투루 내용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그 목회자나 지도자의 자질, 자격 조건 이런 걸 명시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6페이지로 넘어가서도 또 교회가 어때야 된다, 또 교우들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 특별히 바울서신에는 이런 데 대한 규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표준으로 삼을 수 있죠. 또 어떨 때는 뭐 예배가 어때야 되고 설교가 어때야 되고 봉사가 어때야 되고 이런 특정 사역에 대한 이런 원리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본다면 아까 10가지 이미 상식적으로 이제 옳은 것들은 다 여기를 이제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6페이지 그거 있고 그 중간 이후 이 검토가 요구되는 필요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금, 교회 봉사, 전도, 또 설교, 예배,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나 친구 관계, 또 자기 편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성경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정말 목회자가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것도 합당한 필요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아무 재정적인 기여가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헌금을 강요하지 말았으면이란 필요는 합당하지 않은 필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헌금 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목회자가 개교의 발전과 성장 일변도의 목회 방침을 내세우고 뭐 전도왕 뽑고 해가지고 길을 쓰고 숫자를 내려가니까 이 전도가 그것도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인 전도는 교회 성장과 무관하게 성경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주님이 원하시는 노력을 안 하면서 희생을 안 하면서 너무 강요한다, 이런 거 너무 압박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사실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67페이지 그 옆 페이지로 가서요. 설교에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이미 아까 조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합당한 예배가 있지만은 주님 자신도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런 표현도 했고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라고 얘기해서 예배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또 부모나 배우자 및 16번째, 가족의 권유를 뿌리치기 힘들고, 이것도 이미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집과의 거리도 그렇고 개인 생활의 노출, 이것도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것은 현재까지는 이제 이것이 전부 그 교우들의 그 필요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부는 이미 설명을 하면서 좀 나오긴 했지만 이 교우들의 필요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저는 한 3가지 유형이 있지 않은가?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꾸밀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자세하면은 별도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3가지 패턴을 제가 거기 유형을 한번 제시를 해봐요. 첫째는 자기 확장적 아젠다를 내세우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기 확장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자기 확장적 어젠다를 구사하는 목회자는
교우들의 필요를 깡그리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자기 어젠다만 자꾸 내세우고 강요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 자기 확장적 어젠다를 내세우는 목표자의 근본적인 사역 철학은 결국 숫자 성장 1번도예요, 사실. 숫자 늘리는 거. 이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결국 어떤 교우를 목회자 편에서 선호합니까? 묻는다면 그거 5가지죠. 모임 열심히 오고, 헌금 많이 하고, 희생적으로 시간 많이 봉사하고, 또 교우들을 많이 교회를 인도하고, 68페이지에 5번째로 목회자를 항상 지지하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교회. 이런 것들 그게 자기 아전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교인들이 늘어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 확장적 어젠다라는 목회자는 68페이지 거기 2번째 패러그래프에 이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그렇게 해요. 아예 대놓고 여러분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희생적으로 헌금하고 봉사하십시오. 많이 데리고 오시고 목회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솥들에서 물을 좀 먹어야 돼요. 손은 원래 물 먹여놓고 빼야 되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당근과 채찍을 준비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안 하면은 하나님께 밉보입니다.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목회자는 자신의 어젠다를 교우들한테 강제로 부과하기에 바빠서 교우들의 필요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살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패턴이 모든 필요를 부인하는다. 그 2번째 마지막 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필요를 부인하는. 물론 뭐 이런 목회자 중에도 꼭 교사가 작진 않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목회자 중에도 좀 말집은 좋고 좀 센스 있고 하면은 또 뭐 그래도 교인이 모이고 뭐 그럴 수는 있죠. 제가 생각해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이런 목회자가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엔 이런 목회자는 사실 그렇게 교우들의 환대를 받지 못하는 것, 저는 이것을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째 패턴은 자기 실현적 어젠다를 내거는 이런 이 2번째 패턴은 첫 번째 경우와 다릅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필요를 충분히 인식해줘요. 그리고 심각히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래서 이 2번째 패턴의 이 목회자의 경우 그 목회적 아젠다가 즉 자기 확장적 아젠다 이거 다른 것, 즉 수적 성장 일변도 이걸 꿈꾸지 않느냐? 이것도 꿈꿔요. 그러니까 고민해서는 똑같다는 거죠. 교회들의 필요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성장 일변도에 자기 아젠다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2번째 패턴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2번째 패턴의 목회자는 훨씬 신중하고 지혜로워.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건지 모르지만 지혜롭기 때문에 첫째 패턴의 경우처럼 교우들에게 자신의 바라는 교우상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럼 역효과가 생길 거니까. 그러면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할 때 뭐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뭐 전도하십시오. 뭐 이런 걸 그렇게 강요는 하죠. 맨 처음의 경우는 그거보다는 교우들의 이제 필요를 아니까 이걸 충족시키는데 신경을 쓰는 거죠. 문제는 이 필요가 그 자체로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10가지 여기에는 별 관심을 안 쏟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그리고 오히려 다른 필요 그 8가지라고 얘기된 이런 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금, 봉사, 전도 경우는 그 교우들의 아우성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부담감을 안 주게 조심하고 언급을 이제 삼가는 거죠. 이런 패턴의 목회자가 가장 주력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설교와 예배 분위기입니다. 이 설교가 끼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아는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이었지만 요즘은 뭐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오늘은 스트레스, 압박, 이 낮은 자존감, 이 경쟁의 승리,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것들이 다 사람들을 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주로 위로, 격려, 자신감, 인생 역전 이런 거를 성경 몇 부분하고 적실히 얼버무려 가지고 예와 더불어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가 적실하고 임팩트 있다. 이런 식의 그걸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여흥, 엔터테인먼트, 관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유도하는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68페이지 가족 관계로 인해서거나 자기 편의 때문에 발생하는 거 이것은 제가 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든지 교우들을 설득해서 이사를 가지 않게 하든지 이사를 가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버스 교회 차량을 돌리든지 그래서 먼 거리에서도 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69페이지 보세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전략과 방책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 때쯤 되면 목회자는 서서히 자신의 숨은 아젠다를 드러나야죠. 이제부터는 드러내가지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희생적 헌금이 필요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인 배가 운동 이런 거 캐치프레이즈 막 내걸죠. 또 목회자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은근히 설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패턴의 목회자의 경우 교인들의 필요 가운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어젠다를 실현하려는 제가 이제 꼼수라는 좀 지나친 표현인지 뭐 이걸 썼는데 그걸 수단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교우들의 그 진정한 필요를 진정으로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기 실현적 패턴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교우들의 필요를 교묘히 조정하는 이런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패턴 이것은 자기 부인적 어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물론 자기 마누라를 내세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혹시 어떤 분은 또 시간도 없는데 왜 개그하냐고 또 욕먹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자기 부인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우선 목회 사역의 목표에 있어서 수적 성장 일변도의 방침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본격적 목회를 해본 건 아니지만 참 이거 포기하기 힘들거든요. 결국 우리의 본성이라는 건 항상 자기 확장, 자기 실현해보라고 우리 본성, 타락한 본성 이걸 무지기잖아요. 그 주위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수적 성장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 대세를 거스르면서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신앙의 용기가 아니고 이거 보통 신앙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목회의 면에서 바로 이 자기 부인을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면을 명시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패턴에 있어서는 이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인들한테 물론 어느 정도 모임을 강조하지만 계속 모임에만 나오도록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지 않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적인 의미에서 헌금을 해야 돼요. 교우들이 어느 정도 전도 활동도 필요합니다. 또 교회 봉사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의 사적인 욕망을 수단하기 위한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걸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적 성장을 포기를 하면 그렇게 이상하게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70페이지. 그래서 이 세 번째 패턴의 목회자는 결국 아까 얘기한 이 10가지 그 자체로서 합당하다고 나타난 이 항목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인 것처럼 이 패턴의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지만 동시에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교회적 안목을 잊지 않고자 시시각각 경성한다. 이 개개인적 중심 사역을 좀 지향하겠다는 거죠. 또
교권주의를 반대. 자신이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은 본질상 섬김의 리더십인 줄 알고 가능한 한 교우들의 유익을 위해 권세와 자원을 사용한다.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저는 경건의 훈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 패러그래프. 자신이 먼저 경건의 훈련에 주력하고 성화의 노를 아끼지 않으며 겸손, 자기성찰, 회개를 통해 주님을 닮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교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내에서 또 세상 속에서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수가 될지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설교, 예배, 상담,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펼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와 이제 관련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도록 은사, 적성, 기질, 신앙 정도, 시간적 여유 이런 걸 잘 고려하면서 교회 생활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죠. 거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그래서 헌금, 교회봉사, 전도에 대해서는 입조차 뻥끗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결코 그렇지는 않다.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은 세 번째 패턴의 목회자들도 헌금, 교회봉사, 전도활동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책임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느냐 물어볼 때 거기 세 번째 우선이란 말. 헌금, 교회봉사, 전도활동은 1차적으로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이에요. 사실 이것은. 이것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교우들이 신뢰를 해줘야죠. 상당히 많은 교우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목회자가 신뢰를 받는다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 책임입니다. 또 밑에 두 줄 더 나온 것처럼 이게 내 자신의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도 헌금, 교회 봉사, 전도 활동 어느 정도 필요해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교우들도 자기도 자기 부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만 자기 부인 해갖고 안 됩니다. 교우들도 자기 부인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목사가 너무 심하게 하면은 이제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면에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에 대해서도 올바로 해야 되고 예배 또한 올바로 해야 된다. 71페이지 가셨어요. 그래서 이 입장 세 번째 패러그래프 이처럼 자기 부인적 어젠다를 내거는 목회자들은 교우들의 필요를 심각히 받아들이되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교훈에 비추어 그런 필요의 합당성을 판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패턴이 저는 성경의 교훈이 교우들의 필요를 조정하는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이런.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패턴을 오늘 소개했어요. 자기 확장적 어젠다는 이거 성경의 교훈에도 어긋나고 오늘날 교우들의 지지를 받기도 힘든 패턴이에요. 그러나 상당수의 목회자는 아직도 이 자기 실현적 어젠다를 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은 달라도 결국 이쪽이에요. 결국은 그 수적 욕망을 가장 높은 거로 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성경의 교훈과는 안 맞지만 그래도 내 꿈을 이루는 데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성경이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길은 결국 자기 부인적 어젠다를 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에 입각하고 성경의 교훈과 부합되는 목회 방침이다. 그러나 물론 이 패턴이 항시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 강의안을 작성하고 모든이란 말을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항시 모든 교우들이 인기를 끌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너무 이제 내가 잘못해가지고 교우들이 싫어하는 건 내가 고쳐야죠. 그러나 목회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모든 교우들이 항상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도라는 확신이 들고 하면은 그 길을 우리가 가야만 되겠죠. 교회는 이렇게 교우들의 욕구와 목회자의 욕구가 맞닥뜨리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이 자기 부인적 어젠다를 태척한다면은 이런 모든 욕구들이 잘 조정이 되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교회, 지금보다는 나은 목회, 또 지금보다 나은 목회자 그 모습이 구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